오늘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좀 봅시다. 이게 아벨은 양치는 자고 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 것은 주님 거부하시 안 받으시고 아벨 것만 받으셨다. 그런 이야기 나온다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낳은 자식들이잖아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늘 가끔씩 하는 질문이지만 생존의 의미가 뭐냐?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을 낳게 하셨는가? 또 태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결국은 죽여버릴 것을 왜 낳게 했나 말이죠. 아벨은 공허하게 사라질 자식인데 왜 태어나서 형한테 맞아 죽는 운명을 맞이하게 됐는가? 그런 하나님이 뻔히 아실 거란 말이지.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아시는데 그 아시면서 왜 아벨을 형한테 맞아 죽을 인생인데 나게 하셨는가? 그래 비참하게 죽을 것 같으면 아예 나게 하지 말지. 왜 태어나서 장성하도록 자라갖고 다 커갖고 형한테 맞아 죽냐고.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그 인생의 의미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느 사람이 출세했다. 또 국가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공헌을 했다. 여러 가지 이제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볼 수가 있거든. 그 사람의 삶의 의미를 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다 규정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세종대왕은 우리 역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이순신 장군도 있었으니까 나라 조선 지켰다 말할 수 있고. 아무튼 국가적인 의미를 각자에게 부여할 수가 있고 또 가정적으로도 그 아들은 참 소중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이 세상이 규정 지어주는 그 의미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인간들끼리 그렇게 서로 의미를 부여해주고 부여받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그 고유한 의미는 언약 안에서만 드러난다는 거죠. 언약 안에서. 가인을 낳게 하시고 아벨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만.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가인의 역할, 언약 안에서 아벨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 역할을 단적으로 말하면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역할, 아벨은 가인에게 맞아 죽는 역할. 이 역할이 언약 속에 두 사람을 향해서 주어진 그 의미예요. 그 역할, 말하자면 이제 배우가 감독이 배우를 캐스팅할 때 살인자의 배역과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배역 자체를 정해서 그 배우를 캐스팅한 것처럼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 배역을 언약 가운데 확정해 놓으시고 이 가인과 아벨을 땅에 나게 하신 거라고. 나게 하신 것은 정말 캐스팅한 거죠. 언약 가운데 들어있어 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 설교자 대단한 설교자부터 해서 대단한 신학자, 대단한 스타 강사가 떴고 감옥 가는 강사도 있잖아요. 강사가 떴고 사탐 강사가 어떻게 됐고 그런 말들이 많은데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의무하고 그런다.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고 언약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언약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딱 두 개의 배역으로 나눠져요. 그게 가인과 아벨로 대표되는 배역이라고. 하나는 이제 가해자의 배역이고 하나는 피해자의 배역이에요. 이런 흐름으로 성경이 계속 쭉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은 가해자고 이삭은 피해자야.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집안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나중에 또 이삭이 두 아들을 낳지. 근데 에서가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야곱으로 도망가야 된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에서는 가해자 역할을 하게 되고 야곱은 도망다니는 피해 역할을 하게 되지. 그런 식으로 이게 역할이 이어지고. 근데 다윗은 매 도망다니는 피해자고 고난당하는 자고 사울 왕은 죽이려고 하는 가해자가 되고
이런 흐름은 쭉 계속 이어져요.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데 그 예수님과 그 다른 무리들은 이제 피해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흐름이 이어진다고. 요한 이제 계시록에 들어가면 이제 저기 아들을 낳은 여자가 뱀을 피해서 이제 광야로 도망가거든요. 광야 도망갈 때 뱀이 따라오고 그러는데 막 물을 토하고 그러는데 이제 광야를 갈라가지고 그 여자가 광야를 피한단 말이죠. 거기서 광야에서 한때도 반대 악령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광야 12장에 그것도 광야에 나온다. 요즘 맨날 부르는 광야다리처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을 이제 스타트로 해서 계속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로 쭉 흐름을 이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보지만 그 인간 군상들을 볼 때 언약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 사람은 예수를 박해하는 가해자이냐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피해자이냐 그렇게만 딱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황인종, 백인종이냐, 뭐 인종차별이 어떻고, 뭐 축구 좋아하는 사람, 야구 좋아하는 사람, 뭐 다양한 그게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뭐 공무원과 뭐 비공무원 수없이 많이 인간을 분류할 수 있어요. 그건 사회적인 분류라는 거지. 사회적인 분류고 사회적인 분류 속의 인간들은 아둥바둥 이제 마귀의 통치 아래서 그 세 가지 욕망을 따라 살아가요. 육신의 정욕과 또 암흑의 이성의 장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자체가 의미가 없고 성도 입장에서는 이제 언약 관점으로 모든 인간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바울한테 그래요? 두려움을 감도하게 전하라. 왜 이 성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가서 무슨 뭐 고관들이 어떻고 그거 안 봐요. 이 성 중에 주의 백성이 있는가 보거든. 근데 어떻게 알아? 주의 백성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바울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특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그러거든. 거부하고 다 이제 가해자 입장인데 그래서 또 나눠진다고.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기 이 성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듣고 반응 보이는 자 없어? 라고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만을 증거하는데 희한하게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만 증거했는데 거기에 이제 귀가 이게 들리는 사람들은 이제 복음 나오게 되고 헛소리 치우라고 이제 네가 지금 율법을 폐하느냐 뭐 성전을 네가 뭐라 하지 모욕하느냐부터 해서 율법과 성전을 모욕한다고 예수를 죽인 것처럼 박해하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바울도 동일한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인간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냐, 언약 백성이냐, 예수와 함께 같이 피해를 입는 자, 오늘 아까 말씀처럼 예수와 같이 멍에를 메고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죽임 당하는 자냐, 아니면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지만 가해자 역할로서 예수와 그에 따른 무리들 핍박하는 자냐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상 가인과 아벨 말 나오는 게 제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 하나님이 왜 가인 걸 거부하시고 아벨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이 많잖아요. 근데 늘 말한 것처럼 아벨이 특히나 믿음이 좋아서 그러니까 아벨이나 가인이나 그 인간적인 어떤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고 안 받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쪽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예물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가인 것을 거부하시고 아벨 거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야.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가인은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버림받았다기보다도 이미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벽을 맡기신 거예요. 그럼 또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지. 그럼 뭐 가인은 지옥 가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은 지옥 갈 자를 지옥을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가야 될 자는 지옥 가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애초부터 하나님의 그 선택과 주권을 믿지 못하면 그게 이제 불신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쪽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결정한다면 그럼 원인 제공자 누가 되는 거야? 그럼 애초에 원인 누가 제공하는 거예요? 만약 인간의 어떤 행함 자체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면 예수를 믿는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결정되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 인간의 의지에 종속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창조자이신데 하나님 구원자이신데 인간이 행함에 의해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면 인간이 주권자고 하나님은 거기에 종속되어 버리지. 그러니까 그게 마귀적이에요.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인간이 그러니까 그거 다 이제 말 빼버리고 인간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다. 이건 마귀적이에요. 왜 마귀적이냐? 그럼 인간의 주체가 되고 예수님은 거기에 따른 종체가 되어버린다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잘하면, 내가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또 내 순종을 보고 나를 구원해 주시네?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내게 매이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고 하시면 절대 인간에게 자유로운 인간의 의지에 매이는 분이 아님을 먼저 하나님이 선언하신다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아직 있기도 전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착한 일과 선한 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시기로 야곱은 사랑하시기로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움이 이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배역으로 택하심 받고 부르심 받아서 이 땅에 나게 된 자들이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 예정하고 말할 때는 항상 뭐 구원과 관계해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버림받을 자도 다 선택하기 예정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버리시기로, 유기하기로 작정되는 자는 버림받는 거예요. 그 자들이 뒤늦게 뭐 하면서 알아서 이제 잘하겠습니다고 막 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버리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예정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 이 아벨과 제사하기 뭘 의미하는 것이냐. 마찬가지죠. 아벨이라는 사람도 동일해요. 멍에를 맨 예레미야처럼 아벨도 가인에게 죽임당하는 멍에를 메고 죽임당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과 예표로 아벨은 동원된 거예요. 아벨은 그 역할로 부르심 받은 거야. 어떤 역할로? 인간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로 아벨은 부름받은 거죠.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히브리서 12장 보면 히브리서 그 12장에 22절 쭉 보면 나오지만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은혜의 영들과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아벨의 피는 이제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벨의 피는 뭘 말합니까? 아벨의 피는 자기를 죽인 자가 있다고 하는 거. 그 이제 가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 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하는 거. 그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의 행함이 아니고 내가 흘린 피에 의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내가 바친 피의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 아벨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아벨은 그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받으셨죠? 그리고 죽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죽음이에요. 예배를 드린다.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들었나 안 들었나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죽으면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사라진 거야. 이제 사나지거나 내 속에 오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끌어간다고 하는 거.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그것이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듣고 나왔는데 말씀 잘 지켜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자기 자신을 막 그
그러니까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기 의지가 막 살아났어. 그건 예배 잘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 의지만 살아난 거야.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사나 초라 이미 내가 주의 것이구나. 자기 자신의 어떤 주권적인 삶, 내가 원인이 되어서 뭔가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다 날아가는 게 그게 예배를 잘 드린 거죠. 지금 지내온 것도 은혜였고 앞으로도 역시 내 인생은 최선에 있다는 걸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말하고 있는 그 피의 증거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너희들이 산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예를 들어서 그 11장인가 보면은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봐라,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 드렸지 않니? 믿음으로. 아벨의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자. 그런데 그 12장에 바로 무슨 얘기를 해요? 2절에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벨이 멋대로 나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들어오는 거라고. 내가 뭐 믿어야지. 우리가 믿어야지 하는 거 모든 믿음은 다 엉터리 믿음이에요. 나라는 자아가 살아서 자기 자아가 꿈꾸는 그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는 거거든. 근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들어와 버리면 나를 부인시키고 내 자아를 깨버려요. 그래서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어때요? 그랬을 때 자기 속에 오신 주님이 자기를 끌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아벨처럼 죽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주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매 순간 매일마다 뭘 보냐면 매일마다 바울이 말한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나의 죽음을 확인해요. 내가 세웠던 계획이 또 깨지네. 내가 세웠던 계획이 또 어그러지네. 그럴 때마다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럼 오늘 오전에 뭔 일을 하나 처리를 하는데 이제 팩스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그 연말정산 그걸 하려고 내가 갖고 왔는데 팩스를 이거 어떻게 보내지 막 그래서 또 내가 나와서 또 부동산에 좀 빌려야 되나 막 그런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또 뭐가 탁 떠올랐어.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팩스 앱으로 해서 다 잘 보냈어요. 잘 들어갔더라고. 그러니까 뭐를 하든 하지 않든 매 순간 인도하시는 어떤 주의 손길을 보고 나서 그 순간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다 이렇게 해야지 내라고 하는 나는 원래 여기 나와서 부동산에 가서 좀 빌려서 써야겠다 팩스를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근데 그 순간 또 주님이 또 다르게 또 인도하셔서 또 아주 간편하게 끝났어 이게 일이.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했던 길이 어그러져서 되게 손해가 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생각했던 길이 험난한 길인데 오히려 반대로 편하기도 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의 죽음을 본다고 하는 거. 내가 주체가 되어 결정하는 모든 일의 죽음을 확인하고 있는 그거 자체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I die every day. 나는 매일 죽는다. 내가 자랑하는데 매일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가요. 네가 네 인생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지. 우리 항상 그때 불안하거든. 그럼 못 살면 어떡합니까? 아니야, 뜻밖의 돈을 벌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나가나 들어오나, 영어로 말하면 in and out, 뭐 들어오나 나가나 간에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유 죽었네 이제 돈도 다 먹고 이제 아프고 뭐 그게 아니라니까. 나의 주체를 부인시키는 그 사건 속으로 그 사건 속으로 때로는 욕을 먹어 마땅한데 칭찬을 듣고 때로는 칭찬을 마땅한데 욕을 먹고 이게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계획했던 결과가 안 나오고 엉뚱한 것이 나오는 걸 통해서 인생의 주권자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되는 과정으로 믿음이 끌고 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예를 뭘 들어요? 믿음의 예를 든 것이 그 기생 라합이 조국을 배반하고 자기 나라를 깨부수러 온 정탐꾼 이스라엘 정탐꾼 숨겨준 예를 들거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사회적인 통념하고 영 안 맞다니까. 이 사회에서는 뭐 사명대사가 뭐 임진왜란 때 막 뭐 하잖아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 세울 때에도 뭐, 기득권들이 많았다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사회적인 통념하고 영 안 맞다니까. 이 사회에서는 뭐 사명대사가 뭐 임진왜란 때 막 뭐 하잖아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 세울 때에도 뭐, 기득권들이 많았다며.
그때 기생 라합은 조국을 팔아먹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보편화된 가치, 말하자면 뭐 애국이라든지 뭐 애국 애족 뭐 있잖아요. 나라 사랑 뭐 이거.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에서 뭐 교회가 나라 사랑해야 된다, 뭐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지 이러면서 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우스운 소리죠. 그걸 따지면 뭐 기생 라합은 조국을 배신하고 팔아먹었는데도 주님이 그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라합을 떡하니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든 가치관을 부정하게 하시고 주께서 뜻대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걸 매일 보는 거지. 그런 과정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들 쪽에서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예배가 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뭔지 그런 기준이 있어 없어? 기준이 없었어요. 그 있는 것으로 드리는 거지. 제법 나오지만 곡물도 받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떤 제사를 미리 설정해 놓고 제시했는데 가인이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갖고 왔어.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근데 이때는 제사에 대한 기준도 공부가 안 돼. 아무것도 기준이 없어. 오히려 어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역으로 이제 증거하신 거죠. 따라서 가인과 아벨은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동원된 하나의 배역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다는 거죠. 성도의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벨처럼 죽임을 당한다. 그 죽임이라는 양상은 다양하다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사랑은 단어가든 내가 매일 죽는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자기가 매일 죽는 걸 자랑한다고 바울은. 내가 오늘 이런 계획 세웠었는데 주님이 이걸 깨고 이렇게 하셨다. 그걸 자랑하는 사후적으로. 나의 입장에서는 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으셨어. 와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죽었어. 죽임당했어. 내가 드린 예배 때문에 죽임당했어. 이런 거란 말이지. 베드로는 충성을 다했는데 마지막에 거꾸로 죽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세례 요한도 충성을 다했는데 나는 죽었대. 세례 요한이 앞서가기 길을 예배했는데 마지막에 목이 날아가서 죽었다고. 바울도 어때요? 열심히 순종해 마지막에 목이 날아가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중학교 멍게를 메고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중학교 죽는 거예요. 죽음의 양상은 다양한데 사실 매일매일 죽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그때 죽는 게 안 두려웠을 거예요. 매일매일 죽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죽는 걸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는 날마다 죽고 매일 사는 거기 때문에 스테반처럼 죽는 거죠.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기 위한 역할로 이렇게 동원된 배역들이다. 그게 인생이죠.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만 인생의 의미가 나온다는 거죠. 달리 인생의 의미를 봐서 그 사람이 뭐 출세했대.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이 뭐 판사가 됐대. 예수 믿더니 그 사람이 어디 서울 들어갔대. 이런 얘기 자체는 완전 비언약적인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더니 큰 교회를 이뤘대. 비언약. 그 사람이 예수 믿더니만 무슨 미국에 무슨 백악관 들어갔대. 비언약. 언약 안에서만 예수 십자가의 언약으로만 인생 자체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분별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 땅의 가치관으로 인간을 열심히 보고 있죠. 그렇게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하기 위해 동원되고 이 땅에 보내진 인생들인 것을 보게 하시고 이처럼 모든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점으로 얽혀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새롭게 발견하고 죽임당한 예수와 함께 우리의 죽음을 매일 새롭게 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우리의 살아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